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어딘가에 뭔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억울하게 당한 일이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고 눈물이 솟구치지는 않나요? 우리는 그것을 화라고 부릅니다. 화, 분노, 격분, 노여움. 이름은 달라도 그것이 몸속에서 타오를 때의 느낌은 누구나 압니다. 뜨겁고 날카롭고 참을 수 없고 때로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감각. 그리고 그 화가 지나간 자리엔 늘 무언가 남습니다. 후회, 공허함, 지침, 혹은 더 깊어진 상처. 2600년 전 한 현자가 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왕자의 자리도 부귀도 권력도 버리고 오직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남을 향해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깊이, 아주 천천히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화가 왜 생기는지, 그 화가 어떻게 나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화의 불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지. 이것은 단순한 불교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기쁨, 슬픔, 사랑,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화, 즉 분노는 가장 강렬하고 가장 원초적이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감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협받거나 불공정함을 느낄 때 자동으로 발동되는 생존 반응. 그렇습니다. 화는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맹수에게 쫓기거나 적에게 공격받을 때 화는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였습니다. 화가 치솟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며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 몸은 아직도 그 시절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당신 앞에 맹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사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운전하다 끼어들기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나쁜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맹수를 만난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에너지는 맹수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내 몸속에 갇힙니다. 바로 거기서 상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600년 전 인도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시다르타. 훗날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들, 넘치는 부와 권력. 하지만 그는 궁궐 밖 세상을 보게 됩니다. 늙은 노인,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음. 그 순간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이구나. 그리고 그 고통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 그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아내와 아들의 곁을 떠나 진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6년간의 극단적인 수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깨달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는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함께 천천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크게 화가 났을 때 그 이후 당신의 몸 상태는 어땠나요? 머리가 아팠나요? 소화가 안 됐나요? 잠이 안 왔나요? 온몸이 쑤셨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끌어올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만성적으로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분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 능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쉽게 화가 납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죠.
부처님은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깊은 명상과 내면의 관찰을 통해 26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화는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수많은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에 대한 비유는 특히 강렬하고 직관적이며 시대를 초월합니다. 화를 품는 것은 남을 향해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비유를 한번 천천히 아주 생생하게 상상해 봅시다.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그 불에서 빨갛게 달아오른 숯 하나를 집어듭니다. 저 멀리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숯을 손에 쥐고 있는 동안 타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은 멀리서 당신이 얼굴이 붉어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숯을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화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잘 자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화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 사람 생각에 하루를 망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손해입니까? 부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우는 행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해? 용서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손에 쥔 뜨거운 숯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든 안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더 이상 타지 않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불교의 한 스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를 놓아버리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부처님의 비유 속에는 이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한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숯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손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손으로 당신은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준 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민준 씨는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이라며 가장 먼저 자신을 잘랐습니다. 10년을 헌신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상사는 인사도 없었고 동료들은 눈치를 봤습니다. 민준 씨는 분노했습니다. 당연한 분노입니다. 당연히 억울합니다. 당연히 배신감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화를 놓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전 회사 상사 욕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새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면접장에서도 전 회사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해도 그 이야기밖에 안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를 해고한 회사는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승진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아직도 직장을 못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위장이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화가 만드는 감옥입니다. 민준 씨를 해친 것은 전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민준 씨를 해친 것은 민준 씨 자신의 화였습니다. 부처님은 정확히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한다. 뜨거운 숯을 쥔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타고 있었던 것도 민준 씨였습니다. 화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둡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순간도, 지금 이 소중한 사람도 화의 안개 속에 흐릿해집니다. 화는 전염됩니다. 내가 화가 나면 주변 사람들도 위축됩니다. 가족은 눈치를 보고 친구는 멀어지고 동료는 피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품은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신체를 망가뜨립니다. 두통, 소화장애, 불면증,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 화는 당신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화가 나면 이성이 흐려집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낳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놓아버립니다. 화를 오래 품으면 그 화가 나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민해. 나는 참을 수 없어. 화가 나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감옥들의 열쇠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열쇠는 언제나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뿌리로 세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탐진치, 욕심화, 어리석음.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독. 그중 화진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화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발생한다. 즉 화의 뿌리에는 언제나 기대가 있습니다. 상사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세상이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 내가 노력하면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나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알고 있었나요? 상대방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말하지 않은 기대 때문에, 표현하지 않은 바람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영문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노는 2차 감정이다. 그 밑에는 1차 감정이 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화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처, 수치심, 두려움, 슬픔. 우리가 쉽게 화내는 이유는 슬프다고 말하기보다 화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두렵다고 인정하기보다 공격적으로 구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화는 갑옷입니다. 내 상처를 감추기 위해, 내 약함을 가리기 위해 우리는 화라는 갑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 갑옷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입은 채로는 아무도 나를 진짜로 안아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화나 있다면 그 화 아래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먼저 보아라.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 아래의 상처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생애에는 화를 다루는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경전 속에 기록된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날 한바라문이 부처님께 다가와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조용히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라문이 어리둥절하며 답했습니다. 주려고 한 사람의 것이겠죠.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욕설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통찰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나는 그 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그 선택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왕의 신하 하나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난 상태였습니다. 왕에게 억울하게 혼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따졌습니다. 스승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는 것이 옳은 건지 내뱉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불을 지피려 할 때 젖은 나무를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 불이 잘 붙지 않겠죠. 그렇다. 화도 마찬가지다.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아라. 그냥 두어라. 그러면 스스로 사그라든다. 화에 반응하지 말고 화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화는 연료가 없으면 스스로 꺼집니다. 그 연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집착입니다. 그리고 경전에 기록된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서운 살인마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 뼈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999명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1000번째는 어머니로 정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던 순간 부처님이 그 길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방향을 바꿔 부처님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도 앙굴리말라가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사문이여. 부처님은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그대다. 이 말이 앙굴리말라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나다. 그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화와 분노와 폭력에 갇혀있던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멈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화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처님은 화를 다루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사티SATI, 즉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마음챙김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나의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구나. 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구나.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억누르지 않습니다.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그 감정의 관찰자가 된다. 관찰자는 자유롭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얼마나 강력한지 현대 뇌과학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관장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려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화가 날 때 호흡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호흡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숨결만이 실제한다. 화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오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런데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화의 연료가 끊깁니다. 지금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 동안. 잠깐 멈춥니다. 2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6초 동안. 이것을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어떤가요? 조금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26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또 자비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자, 사랑과 비, 연민의 합성어입니다. 자비 명상은 이런 바람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이 바람을 점점 확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화를 낸 사람들에게까지. 처음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게 말이 돼?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 내 적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곧 너 자신의 안전이다.
나에게 화를 낸 사람 뒤에는 그 사람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영원히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의 마음을 품는 순간 뜨거운 숯은 손에서 스르르 내려놓아집니다. 부처님의 또 하나의 핵심 가르침은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집착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에 대한 집착,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한 집착, 그 상황이 달랐어야 했다는 것에 대한 집착. 하지만 현실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실에 저항할수록 더 많이 타오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떠났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놓아버리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버리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내 현재를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에서 뜨거운 숯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숯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쥐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을 향한 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화 중에 가장 파괴적인 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화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자기 비난, 자기 혐오, 자책. 이것은 뜨거운 숯을 남을 향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슴에 직접 대고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는 없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수를 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더라도. 불교에서는 아임사 AHIMSA 즉 비폭력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 비폭력은 남을 해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 이것도 폭력입니다. 부처님은 그 폭력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친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따뜻하게 위로해 주겠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돼. 그 말을 지금 당신 자신에게 해주세요. 괜찮아.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과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딸이 자신이 반대한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배신이라고 생각했고 화를 결코 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는 딸 생각에 밤마다 잠 못 자고 팝상머리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새해가 되면 혼자 딸 이름을 부르다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딸에게 전해졌습니다. 딸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안고 있었던 이 분노가 이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10년이나 앗아갔구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틀렸어. 그 한마디에 10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병에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을 딸과 사위와 손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말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더 일찍 이걸 깨달았어야 했는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오래된 어리석음은 화를 붙잡고 있으면 상대방이 고통받는다고 믿는 것이다. 머니가 10년 동안 타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숯을 내려놓은 날 비로소 타는 것이 멈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화를 참는 것은 약한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이 강한 것이다.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충동에 따르는 것은 아무런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바라보고 다스리고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 1000명을 이기는 자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이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의 분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26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가장 어렵고 가장 가치 있는 승리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 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 앉으신 부처님을 향해 마라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마라는 부처님을 흔들려 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겠느냐? 부처님은 말없이 손을 내리어 대지를 짚었습니다. 그러자 땅이 울렸습니다. 그것이 증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온 우주와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무한한 자비가 솟아올랐습니다. 화는 단절해서 옵니다.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 하지만 자비는 연결해서 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 저 사람도 행복을 원한다. 이 연결을 느끼는 순간 화는 녹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모든 중생은 같다. 이 진실을 보는 순간 화는 연민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연민을 품은 사람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뜨거운 숯을 내려놓은 손은 이제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화를 품어왔는지 압니다. 억울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신당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시당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상처받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화들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화를 느낀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화를 계속 쥐고 있으면 타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 뜨거운 숯을 내려놓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그 용기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고통받았습니다. 그도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는 찾아냈습니다. 그 답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화는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해보세요. 그 화를 바라보고 숨을 쉬고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는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한다. 이 한 문장을 2600년 전 한 현자가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닿았습니다.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 뭔가가 이 말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숯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손은 이제 자유입니다.